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꼭 우리 송 목사님이 예언을 할 때가 있으거든요. 오늘은 사람이 많이 안 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날 꼭 외부에 손님 그렇게 많이 오세요. 땡큐. 예. 오늘 예언이 좀 틀렸어요. 다른 신령한 예언은 잘 맞는데 그 사람 안 온다는 예언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 많이 간다고 꼭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얼굴들이 확실히 송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난희 집사님 오랫동안 못 나오셔. 목사님 한번 딱 올라가시니까 안수받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오셨네. 예, 박수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건자님 그 오빠세요? 우리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기도 너무 많이 크고 사모님도 오시고. 그리고 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픈 얼굴들이 많이 오셨어요. 속모습이 너무 기쁘시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또 명절인데 이렇게 모여야지 또 가족. 우리 대한민국도 무슨 저희도 모일 데가 없어가지고 명절 때는 그냥 집에 있어요. 아무도 갈 데가 없어. 우리는 여기에 뭐 이렇게 연고 그게 없어요. 아버지 쪽은 다 일본에 가서 없고 그리고 뭐 만난 지 너무 오래됐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뭐 만날 사람이 없어. 우리 저 이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한 분 밖에 뭐 안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양교회에서 하나로 드린 교회 오고 나서는 명절이 좀 특별해졌어요. 우리 이제 북에서 오신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저도 뭐 명절 때 만날 사람이 없는데 잘 됐어. 만날 사람이 생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송 목사님 대신 제가 설교해서 약간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도 꽤 잘해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하는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이고 제목이 뭐라고요? 무슨 영화 제목 같죠? 예, 영화 제목. 저거 그림이 몇 번 나와요. 잘 봐주세요. 이 손에 좀 있는 게 뭐죠? 지우개입니다. 저것도 뭡니까? 지우개. 이거는 아마 연필로 한 걸 지울 것이고 저거는 지금 칠판에 뭐 요즘은 사실 저런 이렇게 백목이라 그러나 그걸로 잘 안 쓰긴 해요. 우리도 이렇게 전자칠판 쓰지만 그래도 저 쓰는 데가 아직은 많아요. 지우개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 이제 성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모든 물건,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저희가 제사법에 보면은 동물을 죽여서 꼭 피를 크게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 쪽이 그렇게 화려하고 예쁜 게 아니에요. 다 피바다인 거예요. 피냄새가 나고 거기다가 제단을 제물을 태우고. 근데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 원래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자, 요즘 현대 병 중에서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병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 빼고. 뭘까요? 치매예요. 치매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제 2020년 통계 보니까는 우리나라 경우 62세 이상 치매 발병률이 10.3%. 그러니까 노인 65세 이상 10명 중에 한 분은 치매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 더 높아요. 아시아 쪽은 더 낮아요. 중국은 아주 낮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중국에서는 뭐 데이터를 제대로 안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사는 나라가 더 치매율이 높은 거예요. 왜냐? 느긋하다 보면은 막 이러다가 쉴 때 치매가 빨리 오긴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 치매를 이제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죠. 2004년도에 공교롭게 두 영화가 같이 나왔어요. 여기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노트북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노트북 보셨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역시 영어 잘하는 우리 메칸 자매님은 이거 봤구만.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신 분. 다 보셨네요. 거의 보셨네요. 네. 저는 이분들 거는 뜨문뜨문 보고 제가 이렇게 영화관에 보진 않았어요. 내용만 좀 알고. 그때 그 공교리가 같이 나와가지고 노트북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노트북은 제가 영화관 가서 이렇게 봤는데 노트북은 이렇게 저렇게 젊었고 한평생을 같이 한 부부가 나중에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려서 할아버지가 자기가 살던 집을 할머니를 위해서 요양병으로 만들고 할머니가 전혀 이제 못 알아봐요. 모든 친척을 매일 가면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해야 되고
할아버지가 너무 할머니 사랑해서 나중에 그 옆에서 할머니 침대 옆에서 같이 손잡고 같이 세상을 떠나요. 예, 그런 내용이고 이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저렇게 젊은 분이 20대에 젊은 분이 치매가 걸려서 완전히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 중에 대사 중에 뭐라 그랬느냐 자신의 자꾸 이상한 병을 진단을 받았더니 남편에게 말할 때 뭐라 그런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의사 말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대. 그래서 이제 제목이 된 거예요. 예,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상당히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잊어버린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거. 세계 몇 명 이름이 있는데요. 절대로 망각을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괴롭다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사건도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서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인간의 정신질환, 정신병의 90%가 과거의 기억 때문인 거예요. 그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기억할 거야, 용서 못하고 기억할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질환이 온다니까요. 옛날에 그 나쁜 기억, 자기가 상처받은 거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안에서 비디오 플레이 되지. 우리 지금 뭐 유튜브 계속 반복 재생 하는 식으로 여기서 계속 돌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때 돌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분노, 막 적개심, 원망, 공포, 두려움. 그러다 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90%가. 완전히 돌지 않으면 뭐가 온다? 보통 우울증. 우울증 또는 막 외상후 이런 뭐 증후 막 이런 거 전생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그게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이 기억을 잃어가는 것 문제기도 하지만 잊어먹는다는 것은 좋은 치유 중에 한 방법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박수 많이 치고 박수 치면서 지금 우리 치매 운동에 손가락 하라 그러고 그 악기 하는 사람 좋다 그러죠. 이중언어 하는데 우리는 뭐 중국어, 한국어, 영어, 방언 세 개 공통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치매에 안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치매에 대한 거 남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한테 지우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우개를 딱 가지고 계세요. 아까 보여준 그 그림의 손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지우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잊게 한다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게 지우개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볼게요. 율법을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죄를 씻어주는 것이 죄를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피는 생명인 동시에 죽음이에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모든 이 데이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정보가. 피 검사하면 쫙 나오잖아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지금 현대의학보다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세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한 게 동물이나 어떤 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동물의 피를 먹죠. 낡아 먹으면 동물의 생명, 그 동물의 본성, 그 동물의 성품과 데이터 정보가 인간한테 들어간다니까요. 그 동물 피 쭉쭉 빨아먹는 거 막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한국 사람 많이 먹었죠. 막 사슴피도 먹고 뭐도 빼먹고 막 이러는데 동물의 본성이 들어가니까 금하셨어요. 그 안에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자꾸 동물화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셨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단 앞에 나오면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생명. 근데 그 피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 같이 있어요.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죄는 피값,
누군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죄의 값은 사형이라고. 사형.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인간의 목숨을 지키기도 하지만 더 큰 거는 영원한 벌, 지옥에 가가지고 영영 나올 수 없는 그 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옥은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이 세상에 그냥 포로돼서 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는 살 길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어라. 동물을 죽여라. 그 피를 뿌려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라고 내가 간주하고 그거를 받아줄게. 그런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요 동물의 피기 때문에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단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경책 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덮어놓는 거야. 안 보이게. 하나님 눈에 그 죄가 안 보이게 덮어놓는 거야. 가리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자, 요거 뭐 사실 저는 몽골에 갔을 때 양을 잡는 거를 2마리나 잡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전 촬영까지 했어요. 그 앞에서. 그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막 이러시는데 그거 왜 찍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진짜 성경적이기 때문에 정말 양을 봤는데 참 그 양 신기해요. 소리 한 번 안 내더라고요. 칼을 그래서 숨통을 그냥 순식간에 뜨는데도 이거 끝. 그리고 옆에서 친구가 잡혀가는데도 약간 움직이기만 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양이. 소리도 절대로 안 져요. 그래서 피를 쫙 뽑아가지고 저렇게 죽이는데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동물의 피는 없게는 못한다. 없게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죄를 없애줄 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분이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했을 때 이제 완전히 사건이 달라진 겁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딱 한 번 해가지고 모든 죄가 싹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말씀하신 성경에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죄를 완전히 없애진 다음에 믿는 우리가 더 복이 있다니까요. 더 큰 축복이야. 왜? 아브라함도 멋있어 보이고 엘리야도 멋있어 보이고 다윗도 멋있어 보이지만 그분들은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서 죽으시고 지옥불에 가서 완전히 그 던져버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죄가 한 번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구약, 신약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바라볼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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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니까요. 우리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죄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축복을 받은 우리를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니 구약 사람들 부러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야?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냥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안에 딱 들어오셔서 나 한 사람만 관리해 주시잖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만나러 막 찾아다니고 이랬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딱 나 한 사람 딱 지키고 계시니까 어디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예배에 오지 말라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가 아니라
무슨 재림한 예수, 무슨 이단 가는데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인의 생활도 말씀하셨고 공동체를 말씀하셨고, 공동체 뭐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죠, 교회, 우리 공동체 머리가 예수님, 그 옆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어서 몸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핑계대고 너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잘 안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회복하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나 이 와중에 그냥 길을 쓰고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또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냥 온라인으로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11절에 제사장이 매일 섬기면서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 사람들의 죄 항상 중보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뭐라고요? 죄를 없게 못한다니까요.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덮어놨어요. 덮어놨어요. 안 보이게 하나. 그렇지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자,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맨날 그냥 동물의 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따라갈 수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르쳐야 돼요. 그거 없이는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 왜 달려있지? 달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거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 십자가 보혈이 뭔지 내 마음에 이제 뭔가 느껴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내가 이 죄를 지어서 내가 사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사형수인데 대신 나를 꺼내줬다고?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웬 은혜지?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우개인 거예요. 지우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지우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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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싹 다 지우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 그래도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할 때, 매일 실수하고 죄를 짓는데, 근데 나의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었죠.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나의 옛날의 습성과 기억, 그 기억이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사람이 태어났으니 이 사람은 새 사람이야. 그런데 왜 어저께같이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그 행동은 그대로 될까요? 왜? 과거의 습성, 과거의 기억, 버릇이 그냥 남아있어요. 여기에 생각이 남아있어. 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그냥 몸에 익어버렸는데, 이제 나는 금방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법은 이제부터 배워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서 이제 영주권을 먼저 받고,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시험을 봐요.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거를 통과하고 나면 시민권을 받는데, 자, 내가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국적은 그때까지는 한국 국적이에요. 한국 국적이고 영주권이라는 건 미국에 있지만, 자, 교포 여권으로 바뀌죠. 거기서 내가 시민권을 땄어.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얼굴이, 코가 갑자기 커지고, 키가 20cm 커지고, 몸무게가 한 50kg 더 찌고, 눈이 파랗게 되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미국 사람이 돼버리느냐?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신분은 반드시 바뀌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으로서의 법을 다 보장되고, 이제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서의 혜택은 싹 다 사라져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타고난 거, 육신적인 거, 그리고 내가 어저께까지 김치 먹고 잘 살아도 오늘부터 김치 싫어할 수는 없죠. 그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모임에 와야 되고 와서 섬기는 걸 배워야지 하나님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고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안 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장애인 사역도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안 돼. 그리고 지적 장애가 있어. 그러면 얘는 태어났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사실이야. 예? 호적도 국적도 바뀌었어.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어린아이 아무데도 이게 진짜 쓸데가 없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성장해서 훈련 받잖아요.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요새는 뭐 세습이라 그래가지고 막 재벌들 교회 다 물려주지 말라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면 자,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지만 네? 우리 아버지.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돼서 직장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말단 사원으로 들어오게 해서 키워요. 일을 배워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쓰러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영적인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잘 성장하고 잘 교육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의 상관없는 사람같이 산다고요. 예? 태어났지만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모를 때하고 거의 뭐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나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뭐냐? 양심에 좀 꺼리 끼는 건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교회 가야지. 이건 있지. 그런데 몸이 못 따라가. 그럼 약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무슨 놈의 교회야, 막 그냥. 교회 간다는 사람 막 잡아 그냥 뜯어서 말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우리 별이 간사님이 그런 간증을 좀 전에 했었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는 내 마음에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런 찔림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에게 얘기해요. 구원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아마 심장 멎으시면 천국 못 가실 것 같아요. 네. 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찔림이 없지. 뭔가 찔림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사호방 식구들하고 제 성경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퀴즈를 제가 꼭 드리는데 로마서에 요새 들어가서 보는데 그 말씀을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로마서 저도 수도 없이 읽었거든요. 어느 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죠. 그 레마라가 내 마음에 딱 찍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시편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한 건데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여기 8절에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러나 예수 앞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뭐냐? 유죄라고 말을 안 한다니까요. 유죄가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치렀는데 왜 네가 이 죄를 또 책임져야 돼? 인정 못해.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그 죄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건 네 죄가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줬으니까 그냥 뭐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맘대로 살아도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 들고요. 정상적으로 구원받으면 조금의 찔림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렇게 맘대로 산다? 제가 분명히 제가 이거는 정말 정확한 예언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서 달달달달 여러분을 볶을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볶을 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아래 공동 번역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죠. 시비를 가린다는 거, 법정에서 시비 옳고 그런 거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할 때 시비를 가리자 그러잖아요. 그 이 말이에요. 법정에서 쓰는 말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리 와라. 와서 네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보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내 앞에 나오면 네 집에 주홍 같다. 아무리 저 주홍 같은 거는 흔적이 하얀 거에 빨간 거 되게 묻어버린 안 지워지는 아무리 오래된 죄 같은 거라 할지라도 흰동같이 깨끗하게 내가 씻어준다. 아멘?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죄인지 문제인지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다? 너는 내 앞에 나오면 무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세상에 너무 무거운 짐을 시달린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재판관이 무죄예요? 나가세요. 그러면 가야지. 아니에요. 저 유죄예요. 여기 감옥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가라 그랬더니 아멘은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뵀나? 네. 정말 이렇게 말로만 듣던 한 선교사님 내일을 만났는데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를 하신 이분들이 얼마나 특이하시냐 하면 1980년대 미국에 가서 20년 동안을 잘 사셨어요. 사업하시면서. 그런데 우리 여자 선교사님 만 60세, 남자 선교사님 만 65세에 다 정리하고 집 팔고 자비랑 선교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셨어요. 60세, 65세 남은 다 은퇴하고 나올 때 들어가셨어. 그래서 몇 년 계셨는지 알아요? 15년 계셨어요. 15년. 그래서 나이 80, 75세 때까지 계셨어요. 80세까지 계셨어요. 제가 바로 수요일날 만나시고 엊그저께 금요일에 미국에 다시 잠깐 들어가셨는데 2000년대 가셨을 때 그리고 이게 2000 몇 년, 5년인가? 몇 년 후에 이러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에 하도 자기를 그냥 힘들게 하는 할머니가 있어서 그 할머니 너무 미워서 이 미워하는 말을 없애려고 그때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주위에서 기도원에 가라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러 오살리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스토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예화라고 좀 연결이 됩니다. 자, 이분이 여기 써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나는 어느 감방에 갇혀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 환상 속에 나는 살인범이었고 사형을 선고받고 감방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죽기가 싫었다. 살고 싶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만을 외쳤다. 근데 이분이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분한테 네가 나를 죽였다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죽였다. 너의 죄가 나를 죽였다. 그래서 너는 살인범이야.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이게 이제 자기 살인범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면 나는 그 감방에서 나와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받았어야만 할 사형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는 해방이 되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감방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아멘. 네, 우리가 다 살인범인데 이 우간다를 가슴에 품고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하나로 드림 위해 또 헌금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헌금을 이번에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다 합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돌려주셨어요. 더 합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학원 봉투인데 주시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병덕 김군희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모이고 복음을 그냥 남자애 여자애 다 저렇게 머리를 깎아놔서 여자애는 굳이 치마를 입혀서 구분하지 안 그러면 못한다고. 왜? 너무 머리에 질병도 많고 그래서 이게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피부병에 막 그냥 에이즈가 너무 많고. 저런 데서 15년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지우개가 있다 없다? 있어요. 나도 내 옛날에 과거에서 힘들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싹 지워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면 하나님께서 싹싹 지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합니다.